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부터 그 나머지 24장까지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했는데, 어, 길갈에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실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의 땅 분배한 것을 19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남았나 하실 텐데, 이 아홉 지파 반을 그 분배하고 또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을 분배해서 사실 12지파가 그 지파의 분배가 다 끝났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죠. 그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 그래서 그 기업을 따로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 두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의 분배에 관해서 저희가 그 읽은 거죠.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땅을 경작해서 농사 짓고 살라고 그 기업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이렇게 제물로 받거나 이렇게 드려야 할 그런 그 양이나 그 가축을 목축할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주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농사는 짓지 않지만 거처할 성읍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성읍의 그 분배 이야기가 남았는데,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도 레위인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그 레위인의 성읍들 분배보다 앞서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왔고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민수기 35장에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다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정해서 그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그 고엘로부터 그 보복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라라고 그 명령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19장에서는 그 모세의 그 지도를 받아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그것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하고 난 후에 그 요단강 동쪽에서 그 각 지파에 속한 그 도피성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도피성 세 군데를 지정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그 20장에서 다시 도피성 이야기를 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강 그 서편의 나머지 세 개의 도피성을 그 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피성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그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도피성의 제도의 규칙과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7절부터는 그 세 개의 도피성이 어느 지파의 어느 성읍으로 그 이제 그 지정이 된 것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도피성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명령했고,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동편에서 세 곳 지정했고,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제 서편에서 세 곳을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피할 수 있는, 예를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이렇게 빠져서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신명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을 그 절기 때마다 잘 보수하고 또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지 말하자면 이렇게 그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요단 그 서편에서 세 곳을 지정하기 전에 그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예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그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숨은 목숨으로 갖게끔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가장 그 가까운 남자를 세워서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그 율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그 상대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권리이자 또 동시에 의무로서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던 거죠. 오늘날 같은 그 사법의 어떤 그런 그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둠으로 해서 의도치 않은 그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무고한 피를 또 흘리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한 거는 그 고대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아수르의 법, 또 바벨론의 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토라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그 배려가 담겨 있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법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고의로 하지 않은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재판을 도피성읍의 그 재판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받기 전까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그 성읍의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그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도피성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자기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것을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또 제사장도 때로는 불러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피해 보복자가 쫓아왔을 때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하면 피해 보복자를 돌려보내고 이 사람을 이제 안으로 들여서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만약에 그가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하면 이 사람을 그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 주어서 이제 그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였다 하면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이제 안으로 들여서 그에게 살 거처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를 이렇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도피성에 로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목숨은 구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약간 감옥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목숨값은 목숨으로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여기 도피성에 피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기 그 죄값을 치렀다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무고하게 죽을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죽었을 때 그 목숨으로 무고한 그 피값을 대신했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갚는 그런 원리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는 그 우리의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 치러 주신 그런 그 구원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의 그 예표하는 그런 그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죽음으로 죽음을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20장 뒷부분에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세 곳을 새로 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6개의 그 도피성이 어느 지파에 어느 성읍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9장에서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세 도피성이 지정이 됐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바산 지방의 골란이라는 성읍이 그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고요. 갓 지파에서는 여기 길앗 라못이 갓 지파의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고,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이라는 그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읍을 지정을 하는데, 그 게데스라는 성읍, 이건 이제 납달리 지파에 있는 그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의 게데스가 이제 서쪽의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이라는 성읍이 또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고, 또 유다 지파에서 기랏 야르바, 헤브론이죠. 다른 이름이죠. 이 헤브론이 그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브론, 이 기랏 야르바는 그 갈렙이 점령했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다음에 읽게 될 21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지만 이렇게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어주고 레위인들에게 내어주고 주변의 밭과 딸린 성읍에서 이렇게 거주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3개의 도피성까지 마저 지정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명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노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실행해 갈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